같이 따라합시다. 일어서서 이르되.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땀이 나고 뜨거운 열기가 1층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이 불의 혀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던 그때가 아마 이렇게 뜨겁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돌아왔더니 누가 냉방을 잘못 눌러서 난방으로, 그래서 진짜 뜨거웠던 겁니다. 착각이었지만 순간의 열기는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 그 열기가 생각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있던 제자들에게 사실 그들에겐 별로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르고 함께 했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함께 40일 머무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남겨진 사람들 이제 어떻게 가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기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일어나 선포하던 베드로를 우리 같이 한번 만나봅시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베드로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일어섭니다. 원래 베드로가 강한 사람이냐? 그게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도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120명의 사람들 앞에서 섰습니다. 일어서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한 단어가 사실 조금 특별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일어서다라는 이 단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언제 사용되냐?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킬 때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9절, 10장 34절.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던 바로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오늘 여기 일어서다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살아나신 후에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본문은요, 오늘 이 단어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일어서신 후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단어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낙관적인 성격이라, 아니면 그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서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골짜기,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에 데려가서 보여줍니다. 묻습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그리고 그 뼈가 다시 연결되며 살아나는 놀라운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생기가 그 뼈에, 마른 뼈에 들어가자 그 뼈가 살아나고 살이 붙고 그리고 연결되고 군대가 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뼈들은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가 자기 의지로 결단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일어나신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부활 생명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그들에게 생긴 첫 번째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게 패하고 울고 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왜 죄를 지었냐? 너희는 왜 또 여기 넘어져 있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거기 주저앉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던 것처럼 역경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니,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넘어진 상태가 우리의 최종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승천 이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먼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털고 일어나신 그분처럼 여기 일어섭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묶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의 부활로 해결되었습니다. 영원하신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며 돌파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 생명을 얻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어야 삽니다. 죽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돌파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순교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연결되는 관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믿음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베드로처럼 자리에서 일어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며 일어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달리다굼, 일어나라.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달리다굼, 일어나라. 같이 해봅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달리다굼, 일어나라.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죽어있는 소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며 달리다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달리다굼 일어나라. 아침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계속 기도만 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그들은 일어났고 일어난 그들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사람을 주저앉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세상에서 담대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담대히 일어선 베드로의 선포가 오늘 16절입니다. 같이 16절 베드로처럼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가룟 유다 이야기를 여기 먼저 꺼내는 까닭은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하나였고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그마저도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가룟 유다의 어두운 실패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도 저렇게 넘어졌는데 우리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일어나서 선포합니다. 마땅하도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한 단어가 베드로의 선포의 핵심입니다. 여기 마땅하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그러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신적 필연성을 강조하는 단어로 마땅하도다라는 이 단어를 여기 기록합니다.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에 그때마다 나온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 마땅하도다.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유다의 사건 앞에서 사용한 이 단어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조차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필연적 경륜 안에 있다라는 선포입니다. 유다는 떠나갔고 자리는 비었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유다의 실패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미 다윗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언하신 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가룟 유다의 선포까지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선택했고 가룟 유다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책임에 대해서 준엄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연결됩니다. 그러나 그 책임 있는 인간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포함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실패를 넘어 하나님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예수님 바라보고 바다 위로 뛰어들었던 베드로, 풍랑을 바라보며 바다에 빠져가던 그 베드로가 여기 지금 다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이 그렇게 절망에 기도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일어나서 선포하는 내용은요, 아주 감동스럽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을 그저 배신과 실망과 좌절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마땅히 이루어져 갔다. 공동체 앞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는 이 베드로의 선포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적당히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위로하려고 변명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다의 실패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예언과 계획 안에 있는 일들이다.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서라.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다시 그들의 방향을 조정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밖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져 가게 하십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저는 걱정이 아주 많았습니다. 해외에서 잘 훈련받고 공부도 잘했고 이만하면 인물도 빠지지 않는데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시작하면 너무 많은 청년들이 몰려들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 질투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잘 되기는커녕 있던 청년들이 결혼해서 다른 교회 가고 이사해서 다른 교회 가고 싸워서 안 나오고 저는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 한계를 난 만났습니다. 이러다가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무너지겠다 싶은 거예요. 젊음을 불사르고 생명을 갈아 넣었어요. 그때 아내가 저한테 했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여보,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식사합시다. 그때는 실패처럼 보였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 공동체를 붙잡고 있을 때 하나씩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6년 반, 7년 되는 그 기간 동안 청년들이 한 50명 정도 결혼했어요. 감동이 별로 안 오시죠? 50명 청년이 그 교회 안에서 결혼했다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청년이 하면 100명, 많게는 120명 됐는데 계속 올려보내도 계속 청년들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작년에서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계속해서 청년들이 결혼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사역했던 청년들 중에 열심히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 목회자가 된 청년들이, 목회자와 사모가 된 청년들이 15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청년 중 한 명이 조윤호 목사님입니다. 15년 전에 조윤호 목사님 20살 때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유다와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배신당한 순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낭망의 순간, 계획이 무너진 순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꾸 깨진 거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 봐라, 너 실패했다, 너는 가망이 없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깨진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조망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사람이 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유다의 실패도 말씀으로 이미 예언하신 바를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으로 그들 앞에 있는 이 상황을 조망하며 일어서서 선포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선포가 교회를 깨우며 다시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실패한 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며 깨진 거울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 앞에 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서 나오는 말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안 된다. 사람이 변하겠냐? 우리는 베드로처럼 일어나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외친 말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기를 다윗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정확하게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 현실보다,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일어서는 것. 오늘 베드로가 말한 이 한마디는 그래서 잠들어 있던 120명을 정비하고 거기 좌절하며 기도하고 앉아있던 그들에게 다시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게 하는 놀라운 선포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도 내 영혼을 깨우며 내 가정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구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유다의 실패도,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외침도 모두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 있었습니다.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소정리는 아운의 장터, 거기서 가까운 곳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그곳은 아주 작은 시골 장터입니다. 이화학당에서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받은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이 일어나자 서울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이후에 고향 거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외친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믿었기에 나간 겁니다. 그거 할 때 그 작은 외침, 그 시골에서 외친다고 광복되겠냐 말하던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까지 우리는 그 작은 외침, 그 작은 시골 장터에서의 소리를 기억합니다. 연약한 곳에서 외치던 한 사람의 작은 외침이 광복의 날에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며 여전히 그 울림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일어나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그 놀라운 일어서서 외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유다의 순간이 있을 겁니다. 배신당한 순간, 실패한 순간, 계획이 무너진 순간, 인간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순간.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일으키신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일어납니다. 말씀의 사람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선 사람이 공동체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담대히 선포할 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달리다굼, 일어나라.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달리다굼,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며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